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호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 만나며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 모시고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 그곳에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가정과 일터들마다 안전함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태함과 미워한 것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들, 또 믿음의 시선들 변치 않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무질서하고 혼탁해도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강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고 평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경하이 전하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쪽 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25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앞에서는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통치를 끝내고 끝이 났는데 이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간입니다. 원래 이 여호야김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앞선 왕 여호아하스가 다음에 돼야 되는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막내가 먼저 되고 이 여호야김은 두 번째 아들 또는 뭐 맏아들이라고도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명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입니다. 가명은 여호야김이고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말은 곧 앞선 여호아하스 때부터 이 애굽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자기 임의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애굽 왕이 자기 임의대로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불러 세우신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근접한 국가들은 애굽과 이 바벨론이 두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서로 강대국인 것처럼 그 행세를 했습니다. 애굽은 이미 강대국이고 이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새로 생겨난 국가가 이 바벨론인데 지금까지 앞선 자기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도 애굽에 속해 있었고 애굽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끝이 안 좋았고 자신도 이제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서 세움을 받은 왕이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실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곁에 새로 생겨난 신흥 바벨론은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도 선한 것이 없었던 왕이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왕이 될 때에 이런 악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 출발이 어쩜 보면 이런 복수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이것이 어찌 보면 왕으로서 중심 잡는 그런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복수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는 마음가짐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복수보다는 용서하는 삶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참 복수가 쉬울까 용서가 쉬울까? 아마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 복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래서 복수심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는 것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도 모든 사람 관계에 복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용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입니다.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하면 복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사소한 동생과의 어떤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좀 제정신 갖고는 통치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들썩 복수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또 혹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어쨌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주님의 가르침 쪽으로 우리 무게를 조금 기울여 간다면 그나마 그래도 복수심 사라지고 오히려 용서를 통한 평안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용서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사건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이렇게 이하로 더듬어 읽어보면, 이 여호야김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바벨론과 좀 잘 지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친바벨론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를 죽였다. 예레미야도 위협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심각하게 당했던 경험들이 이 예레미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우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이런 마음이 복수심에서 연결된 마음인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어쨌든 자기 귀에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마음의 살인조차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해코지라도 좀 해볼까, 살인하고 그 근처는 안 가더라도 좀 해코지라도 한번 해볼까 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왜? 가장 해코지 하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뻔뻔하게 해코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끽소리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생각이 자꾸 번잡해지고 많아져요. 그럴 때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중국
무협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복수심 칼을 가지고 평생을 뭐 자기 아버지 원수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또 이 기업체 또 뭐 법적인 문제, 의사들 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이야기해요. 참 힘들 상황이나 모진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말이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당한 만큼 혹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평생 그 사람을 죽이고 말겠다.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뭐 사람의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돼요. 뭐 솔직히 저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런 부분에 상충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간혹씩 감당할 수 없는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따르자니 참 저놈이 보이고, 또 어떻게 해보자 하니 또 주의 말씀이 또 들려오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모양은 상상입니다. 상상 속에 만드는 거예요. 형태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참 힘들어도.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 하는, 직고하는 이런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아마 그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나름대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형태, 모양을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양, 이런 형태는 안 만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바람직한 인생이 아닐까. 내 마음에 사각이 지고 마른 모가 있고 울퉁불퉁한 육각형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악의 모양은 절대로 정상적인 모양은 아닐진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참 죽이고 싶을 만큼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괴롭히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멸망의 길로 자초하는 흐름들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해대했다는 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칼로 다 잘라가지고 화로에 집어던져 불을 태워버렸다. 뭐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 말씀 불로 태우는 이거 어떤 자각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또 완벽하게 이렇게 저버리는 것 필요 없다. 아예 태워버리는 것. 이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혹 사람이 실수해서 또 악한 감정에서 못된 마음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함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죽이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조그만한 여지조차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꼭 불로 안 태워도요, 사람이 완악하고 못돼지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들어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누가 권면하고 가르쳐도 안 들려요. 오히려 말씀 전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향해서 악을 씁니다. 듣기 싫다고.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냐고. 이 정도 되면 구제불능이죠. 간혹씩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류들이 형성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또 하나님 말씀을 누구 편이다 아니다 편 가르는 데 또 활용하고, 이렇게 편 가르는 데 활용하는 설교자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은 또 그 말씀을 기꺼이 또 편집해서 편드는 말씀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문제가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편집을 해서 누구 들으라고 하든 듣기 싫은 말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싫어도 좋아도 들어야 될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더 좋아해야 되고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요야김 왕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내가 왜 이렇지? 왜 하나님 말씀이 자꾸 튕기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잃어버리죠.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때 교회 안에서 열심파다, 중직자다 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를 한번 보시면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죠. 우리는 말씀이 내게 달게 들리든지 썩게 들리든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구나라고 단순하게 들으면 좋겠고, 또 설교하는 내 자신도 누구 들으라고 그 아까운 시간 몇몇 사람 들으라고 이 말씀 준비하는가, 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 몇몇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설교하려고 7년 동안 공부하고 10년 만에 목사 됐어요. 그건 너무 허망한 일이잖아요. 지나온 세월 준비하느라고, 또 준비하느라고 한 주간 보낸 시간들, 그걸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속된 말로 몇몇 사람 좀 때려잡겠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얼마나 비굴해요. 그런 자리가 이 자리라면 참 듣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무섭.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 갖고는 장난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갖고는 내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해서 안 된다. 이런 중심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아예 태워버렸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이 바벨론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애굽에 빌붙어 살려고 합니다. 오히려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해서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과 한판 붙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쇠사슬로 묶여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 다 뺏깁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 여호야김의 결과가 자신은 쇠사슬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문제 일으킵니다. 우리끼리 치고박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치고박습니다. 재산 문제로 치고받고,
인격이 명예훼손이니 이런 것들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세습을 하니 안 하니 치고받고 싸웁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 바깥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안 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도 여전히 코로나 문제를 놓고 또 우리끼리 또 안에서 대면파 예배자와 비대면파 예배자가 싸웁니다. 참 슬픈 자화상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교회 밖에 적들이 야, 너가 좀 싸우지 마라. 저들이 더 이제는 교회 안에 싸우는 우리를 보고 걱정해주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런 걱정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우리의 적들이 우리 서로를 적을 삼고 목사, 장로 싸우고 우리끼리 이렇게 반대파 만들어 싸워대니까 저들이 이제 교회를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흔들어요. 우리가 흔들리니까 저들이 덩달아 춤추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권력의 힘들이 여기에 들어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건 저들의 잘못처럼 우리는 저들에게 화살을 돌리는데 정작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들이 구둣발 신고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 이 여호야김은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좀 단속하고 우리는 우리 적과 아군이 좀 분명하게 구분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하기 전에 소중하고 귀하게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와 눈과 마음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변 사람들 이 어수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정령 발딛고 멈춰야 될 것이 어딘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